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의 가르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자칫하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막 범죄하고 죄 범하면 몇 때리고 저주하고 죽여버리고 형벌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할 만큼 두려운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호세아서는요, 구약 성경의 복음서와 같아요. 마치 죄를 용서하고 감싸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호세아는 여전히 그들이 고난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당하는, 여러분과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거든요. 구약은 특별히 우상숭배 때문에 그러거든요. 고난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고 불행하는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때문에 초래된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그걸 그대로 적용시켜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로 막히고 안 되고 저주와 모든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호세 6장 3절은 하나님을 알자. 심수 하나님을 알자. 그렇게 격려를 해요. 네가 하나님을 알아야, 심수 하나님을 알아야 네 위경에서 나올 수 있어, 이 소리거든요.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긍휼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참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에스겔서 같은 거 보면요, 대단히 영적입니다. 대단히 특별합니다. 이제 신비주의자들이 에스겔서, 이사야서, 사무엘서에서 몇 곳 이렇게 따가지고 막 아드라 뭐 이랬는데요. 이건 아주 에스겔 영감이 대단히 깊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경고가 가득 찬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 겁박하기 좋지, 이 말씀 가지고 말하면.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를 전부 뭘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너희로서 하나님을 알리라. 에스겔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하나님이 저주했대, 심판했대, 뭐 형벌했대, 뭐 죽였대, 살렸대, 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로써 하나님을 알리라. 이 소리는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심써야 알아야 된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고. 여러분이 왜 예배드려요? 여러분이 헌신봉사 충성 왜 해요? 여러분의 삶에 내 삶에서 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복음을 지키며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데요, 저로서 하나님을 알리라.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요. 참 많은 말씀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을 이로써 알리라, 저로서 하나님을 알리라 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시네요.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본래 해서도 안 되고 본 사람도 없고 앞으로 볼 사람도 없고, 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다고 해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본다는 소리 아닙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을 보았고 직접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꼭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가 나오셨어요. 예수로만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예수를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요, 빛을 가리키거든요. 진리는 빛이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틀린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100% 맞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진리라는 그 말을 쓰는데 이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좀 더 다른 차원이 다릅니다. 진리는 원형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오리지널을 말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진리 그러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산수적인 것. 그 수학자들이 그 진리를 탐구한다 그래서 수학에 몰두하는
뭐 피타고라스 정의, 뭐 정의해서 그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죠. 영화 필름을 보면요. 여러분 필름이 1초에 24컷이에요. 24컷. 1초 똑딱 돌아가는 동안에 필름이 24개가 쫙 돌아가야 1초에 24컷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빛이 화얀 벽에 비춰져야 필름에 꼭 제 손 요 한 두 마디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요것만 해요. 요게 24장이 1초에 탁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 필름에 있는 내용이 벽에 비춰져야, 하얀 벽에 비춰져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필름은 볼 수 없어요. 이 필름은 비춰진 걸 보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름 속에 있는 그 스크린, 필름에 있는 내용을 스크린에 비춰질 때 그 스크린을 통해서 필름의 내용물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악마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 뭐 이런 그 사람들 보면 그림 안에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거 악마 찬양하려고 하는 그림들을 싹 숨겨 놓는다는 거죠. 호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그 호텔 캘리포니아 그 오리지널 그 LP판 표지에 보면요. 그냥 호텔에서 그 해변을 사진 찍은 거예요. 근데 거기 어두운 부분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사탄경이 해골을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안 보여요. 우리가 보면 안 보여요. 그렇게 숨겨놨다라는 거죠. 필름 속에 있는 그림 원형 그대로 볼 수 있는 조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진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진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원리적이고 원칙적이고 방정식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5병 2호로 5,000명을 먹고 7병 2호로 7,000명을 먹여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걷고 어떻게 사람이 공중으로 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어떻게 돼지 3,000마리에 들어서 몰살시켜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하나 더하기 하나를 1 더하기 1을 하나가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될 수도 있게 할 수 있고 저 안 되기도 할 수 있고 하나로 될 수도 있고 열로 만들 수도 있고 절대적인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전능자요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사한 자처럼 부르시기도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겠고 나와 있는 것도 없애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뿐이 없어요. 필름 속에 있는 그림을 스크린에 비춰서 볼 수 있듯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조명해 주시고 보여주신 분은 예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진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는 진리가 되신다. 예수는 진리가 되신다. 예수는 하나님을 본래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인간의 능력과 수단 같은 방법으로 총동원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뵐 수도 없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뵐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진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럽니다. 나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도무지 아버지께로 나갈 수도 없다. 알 수도 없다.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만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만을 말씀하시고 있는 성경 전체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외에 다른 것들 발견한다면 그 사람 바보 멍충입니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세상에 어떤 그 학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진리를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예수는 성경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 바깥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배울 수 있고
예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만 찾을 수 있고,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자비를 보았다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예수에게 사랑을 보았다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예수에게서 긍휼과 은총을 보았다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은총입니다. 예수에게서 사랑이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예수에게서 인자하심이 그 발견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인 인자하심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의 공생을 통해서 보여진 예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은혜와 은총, 그것은 예수 개인의 성품이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안까지 들어오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와 가까이 하시려고 자기를 낮추셨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성품,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맷때리는 하나님, 저주하시는 하나님, 괴로움을 당한 자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러면 저주받을까? 이게 잘 돼. 우리 아들이 뭐 걸어가다가 뭐 넘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러지, 뭐 다리도 부러질 수도 있고 교통사고도 날 수 있어요. 요즘에는 교통사고나 암이나 동일하대. 그만큼 암이 흔하대요. 그러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이거 내가 저주받아서 그런가? 하나님이 나 뭐 죄 때문에 지금 몇 대라서 그러나? 이게 괴로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아요 지금요.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예수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 전념하셨습니다. 많은 군중을 가르쳤는가 하면 단지 몇 사람,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12제자 갖다 놓고 한 거거든요. 몇 사람만 놓고 가르치도 하고 뭐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우리의 부탁하시고는 예수의 열심을 따라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명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마 라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가르치실 것을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가르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신하는 사람들은 그저 막연하게 고목나무 밑에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앞에서 빌지만 그들의 열심과 나의 열심은요 택도 안 됩니다. 그들의 열심 보면요 지금 이 추운 겨울에 찬물에 목욕 재개하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요 맨 처음에 그 누구도 물에 바가지 집어넣지 않은 그 물에다가 그 물을 떠서 목욕을 하고요. 그리고 가서 치성 드린다고요. 우리는 그거에 그렇지 않아도 모토로 그렇게 해야 예수 이름이 있는데 그죠? 미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저 막연하게 고목나무 밑이나 우상 앞에 가서 빌면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려주는데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르침이거든요. 가르침은 기독교의 대들보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알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알고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이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가르침은 기독교의 대들보 같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에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알고 믿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맷때리는 하나님, 저주하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형벌하는 하나님, 이것만 생각한다고요. 요즘 성령 받았다 하면서도 성령 받으면 몸을 이렇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떨고 막 난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고개도 막 이러고 아주 막 손도 막 흔들고 막 아유.
성령 받으면 의뢰 그리는 거죠. 왜냐면 세상 신 들린. 혹시 여러분 말레이시아의 그 무당 귀신 들린 사람 그 축제하는 거, 귀신 축제하는 거 보셨어요? 벼랑 가다 귀신이 딱 떨어 눈이 슉가닥 뒤집어집니다. 눈이 흰자만 보입니다. 그리고 막 흔들면서 막 이러면서 막 세상 사람들이 신들렸다 그러면 전부 다 그러는 줄 알거든? 그러니까 성령 받아도 그러는 줄 안다고. 성령 받으면요, 머리는 진짜 맑아지고요,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머리가 뜨거워지면 고혈압이고, 머리는 뜨거워지면 안 돼요. 머리는 가면 갈수록 차가워지고 냉철해져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야지. 성령 받는 사람들이 성령 받아 신 받았다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신 들렸다는 것은 자기 감정에 인격이나 완전히 신에게 뺏겨버려서 신에게 그 귀신에게 지배당해 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기독교의 아주 대들보와 같은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예수 이름으로 구원만 받으면 되는데 왜 성령까지 부으셨냐,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왜 부으셨느냐, 하나님을 알 때 깊이 알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예수도 성령의 권능으로 육신의 본고향에 가셔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같이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남을 가르치고 싶은 충동에 이끌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배운 바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젊은 글로벌 리더들이 있어요. 아내, 남편을 성경을 가르치세요. 가르쳐야 합니다. 나무가지가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았다면 열매 맺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희 집에 고수를 심었는데요, 얼마 전에 춥다고 그래서 한 11월 중순경인가요? 그쯤에 다 잘랐어. 뿌리를 뽑은 게 다 잘라버려서. 그랬더니 다시 올라와요? 잘랐더니 다시 올라와요? 그런 것 같아요. 뿌리에 진액이,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진액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열매 맺지 않으면 그 가지는 쓸모없어서 잘라버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가르침에 의한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칠 능력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은 가지와 같다는 것을 말해주는 어느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장 단계에서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전도하라, 인도하라, 가르치라. 이 세 가지 성장 단계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전도하기 시작하시니라. 예수 먼저 전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자신에게로 인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향하여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또 세 가지를 분명 없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신앙의 성장 단계는 먼저 전도하는 단계가 있고, 다음에는 인도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도합시다, 이건 친척, 이웃, 제자 삼읍시다 라고 해서 계속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세 가지는요, 한 선상에 있지만 기능은 다 각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는요, 신앙의 연주가 깊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만 나오면 그냥 전도, 교회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전도지 들고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쉽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하는 데 있어서는 그보다 더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담배는 뻐끔뻐끔 펴다면 담배 물고 야 교회 나가자 야, 그러면 뭐라 그러세요?
자네부터 술, 담배 끊고 그리고 와. 그러지 않겠어요? 인도는 생활에 모범적으로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도하는 사람이 생활에 모범을 보이지 않냐면 인도는커녕 조롱당합니다. 집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사귐이 깊고 친절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넘치지 않으면요, 원수됩니다. 원수됩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시어머니가요, 권사님이신데 며느리는 일부러 절로 갑니다. 시어머니 꼴 보기 싫어서. 하는 짓거리들이 저주스러워서. 오기로. 시어머니 신앙을 반대로 하는 사람도 봤어요. 시어머니가 교회 직분을 가진 자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어요. 교회에서는 권사님이고, LA에서 이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미국서 이거, 아이고야. 제가 선교사로 들어와서 장로님 집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인 집사가 문을 확 열면서 들어오면서 에이! 짜증나. 5불짜리가 없어서 20불짜리 헌금해내. 이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가 없어가지고 2만원짜리 헌금했다 이거지. 나를 보더니 얼굴이 뻘개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유명한 교회, 지금 한국 무슨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이, 큰 교회, 충모로 시작하는 교회 담임하던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이었을 때거든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니라 달라 목사 쫓아나는데 1순위 교회가 돼버리더라고요. 본이 되지 않으니까. 먼저는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먼저 자손이 훌륭한 자손을 만들려는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맨날 부부가 싸우고 손찌검이나 하고 두들겨 패기나 하고 맨날 술이나 먹고 와서 엉뚱한 짓이나 하고, 그리고 교회 가자 그러면서 애들이 교회 갈 때 LA에서 이게 너무 많았어요. 부모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안 믿어. 당신이 믿는 예수,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 그리고 교회에서 한번 홀딱 뒤집어진 적 있어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 교회 성도들, 중직들의 자식들이 담임 목사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희 LA 있을 때 공부할 때, THM 공부할 때요. 그래서 교회가 한번 홀딱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LA 영락교회라고 절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젊을 때는요, 기분으로 살 수 있어요. 자기 멋으로. 그런데요, 결혼해서 자식을 딱 낳잖아요.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영적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방종하고 싶어도 자손을 위해서 절제하고 모범적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서로 언성을 높이고 손찌검이라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살리네 죽이네 하면서 고성방가를 하면 누가 따라오겠어 애들이. 이웃 사람들 인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집은 맨날 같이 싸우고 주일날 아침에 성경 책 끼고 나간다고. 그리고 전도한번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나 교회 가서 못된 버릇이나 먼저 고쳐. 이러지 않겠어요? 신앙인은 모범을 보여요. 그래야 인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개 같으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당연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쫓아가고 싶어. 그 사람에게는 카운셀링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너나 잘해. 이 소리 들으면 인도는 끝난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 피나는 인내와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신 만큼 예수 자신이 떳떳하고 담대하셨어요. 그에게 과격한 행동이나 폭언, 싸움이나 분쟁이 없었어요. 오직 인자와 긍휼과 사랑만 있었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 이것이 인도거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서 온유해진 모범을 보여주셨으며 많은 사람들, 많은 친척들을 인도할 수 있었어요. 마리아까지도 십자가 죽는 그 십자가 밑에서라도 변치 않는 믿음을 엄마가 보였다니까요. 아들인 메시아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근데도 엄마는요, 배워놓지 않고 그대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봅니다. 허풍스러운 말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하지 않았어요. 돈 빌려가 놓고 값 잡고 떼어먹지 않았어요.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희도 자전거를 집어가가지고 안 가져왔는데 벌써 그거 40년 전 얘기입니다. 40년 더 됐네요. 야, 자전거 머니까 자전거 좀 타고 가가지고 내가 갖다 줄게. 지금까지 안 줬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국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알고 싶어서 다른 친구가 됐더니 내 전화번호 걔한테 절대로 가르쳐 주지 마. 왜 그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 이 친구 저 친구한테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고 집에 와서 이거 집어가고 저거 집어가고 했나 봐요. 그 친구 왔다가 뭐가 없어지고 뭐가 없어졌나 봐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요. 저 사람하고 사귀면 또 무슨 일 당할까 할지 모르니까 멀리하자.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걔 전화번호 알려주지도 말고 내 전화번호 절대로 가르쳐주지도 마. 여러분, 이게 인도가요, 인격적으로 모범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인도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완전해질 때. 그런가 하면 이보다 차원 높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의 지식에 대한 체험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되는 거예요. 가르침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체험이 되어야 가르칠 수 있어요. 체험이 없으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가르칠 수 없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베드로 요한이니까요, 그 제9시에 그 기도원에, 성전에 올라갈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 내게 있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르칠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보면 장인, 이래서 많이 나오잖아요. 뭐, 종이장, 한지 만드는 거. 우리나라 한지 진짜 유명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들 복원하는데요. 우리 한지가 쓰이는 거 아세요? 1000년이 가도 안 망가진대요. 종이 한지가. 중국 거는 안 된대요. 일본 거는 안 된대. 같이 중국 거 갖다 놓고, 한국 거 갖다 놓고, 일본 거 갖다 놓고, 저걸 했어요. 잡아당기고, 접었다 폈다.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이렇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루브르 박물관에서 옛날 그림들을 뭘로 하냐면, 한지, 우리나라 한지. 어디죠? 뭐, 전라도 어디에서 나오는 그 한지만 갖다 써요. 그걸 무슨 한지장이라고, 무슨 종이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자기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에다 뭘 집어넣어야 되고, 이것이 자기가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내려준다고요. 우리 석집사님도 그 깎는 거에 대해서 난 갖다 주면, 엿바꿔 먹으면 좋겠다. 아무리 보면 여기 보면, 야, 저거 갖다 엿바꿔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 그걸 깎아가지고 뭐 부품이 된다고 생각이는 안 돼. 경험이 있으니까 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경험이 있지 않으면, 자기 것이 없으면, 체험이 없으면 가르칠 수 없어요.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이 내 체험 속에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남을 가르칠 수 있어요. 진짜 남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성경을 보면 성령의 깨달으심으로 성경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성령에 의해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고, 마침내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돌아가신 김아무개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근데 그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물론 잘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경험이 깊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 신앙의 깊은 경험을 쉽게 말하면 숨겨져 있던 땅 밑에 있는 것을 파이프를 두들겨 박아서 물을 끄집어 올리니까 그 물로 인하여 우리 목을 시원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성장도 그것이 가속화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예수의 그 가르침을 늘 받았고 또 그 가르침을 그대로 증거해야 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때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랍비는 이제 많은 것을 알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랍비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었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견해들, 잘못된 그런 사상들을, 집단의 그 사상들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배워서 하나님을 알 때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깨달을 때 깊이 깨닫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깊이 그를 볼 수 있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깊이 알아라.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를 가르쳐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을 가르치고 그 생명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예수의 그 생명, 하나님을 아는 진리로 깨닫게 하셔서 그 진리가 우리 영혼의 능력이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리 영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거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깊이 하는 체험과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세상 견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깊은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능력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와 은사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